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공부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창세기 저자는 누구일까요? 1번 노아, 2번 아담, 3번 모세, 4번 다윗. 이렇게 아무 말 안 하시면 제가 욱소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몰라서 아무 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 있는데 뭐 하려고 물어보라는 건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몇 번이에요? 그죠? 4번이요. 맞아요. 아이고, 잘 아시네. 모세입니다. 모세. 제가 4번 모세를 했죠. 그죠? 3번 모세를 했어요. 아, 미안합니다. 즉흥적으로 만든 거라서. 자, 3번 모세가 창세기 저자입니다. 근데 창세기 저자인데 모세가 지은 책이 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유대 전승 탈무드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또 여러 성경에서 모세 율법을 이야기할 때 모세 율법으로 표현한 것들을 통해서 모세가 이 5권의 저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적기는 적었어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진 어떤 그런 내용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선지자들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사람 제3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의 저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 이후에 그것도 보게 해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세가 모세오경의 전체의 저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세가 창조할 때 모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경험했던 영역도 있지만 죽고 난 이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모세는 다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도 모세가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출생 전의 일과 사망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죽음 위에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일들도 다 기록한 것을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저자다라는 것이 우리 전통 기독교의 개혁주의 신앙의 어떤 우리가 저자로서 받아들이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할 때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모세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전체를 기록한 거는 또 언제냐라는 게 또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죠? 자, 모세가 언제 성경을 다 기록했을까요? 수요일이요. 조금 수요일이 조금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대할 때에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듯이 막 저 혼자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도 답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는 거 가지고 또 제가 말씀을 또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세는 성경을 언제 기록하였을까요? 안 되겠다. 교육자들도 답을 하세요. 모세는 성경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언제 기록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죽기 전까지의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주전 BC 1446년부터 1407년 동안 출애굽 이후부터 모세 사망 직전까지 그 어느 사이의 기간에 이 성경들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다는 부분들이, 광야에서 기록했다라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렇게 기록되어진 성경 중에 이제 첫 번째 성경,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PPT 좀 열어겨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은 뭐냐? 창조의 교향곡. 창조의 교향곡. 여러분, 교향곡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교향곡. 영어로 이야기하면 심포니입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어떤 악기들, 관현악을 위한 어떤 그 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향곡인데, 그 교향곡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어울릴 수 있는, 가장 잘 어울리는 어떤 그런 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교향곡, 심포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포니라는 말이 그 그리스어 자체가 완전히 어울리는 어울림, 완전히 어울리는 어울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교향곡, 창조의 어울림. 그럼 도대체 창조의 어울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창조의 어울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라는 것이요,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뭔가를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거 만들까? 이번에는 이거 만들까?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어울려져서 완벽한 교향곡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거다라는 것을, 그런 것이 바로 창조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요? 선악과는 누가 먹었어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그렇죠.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제부터 점수를 적어놔야 되겠다. 대답하면 1점씩 줘가지고 나중에 100점 되는 분에게 선물 드리는 걸로.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와가 아담을 꼬셔가지고 또 그렇게 같이 먹잖아요. 그죠?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는 일, 또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타락이죠. 그죠? 또 타락한 이후로 쭉 역사가 쭉 가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가인과 아벨 사건, 그죠? 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언어가 혼잡해졌던 그 사건, 무슨 탑? 바벨탑 사건. 그렇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민족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나눠져서 결국에 그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래서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 민족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스토리가 쭉 전개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진 것이 창세기다. 그 중에 오늘 바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한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마음 자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다. 그렇다면 창조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여야 하는가?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실존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어떤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책은요, 창세기 성경은 이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백성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창세기를 보면 참 믿기 어려워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없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그 말인데,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막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냐? 천지 창조를 보면 그런 설명이 전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니까 이런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앞에서 너희는 영광 돌려야 되는 존재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참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천지 창조하면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서 마지막에 어떤 제일 주인공은 마지막에 짠하고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뭔가 제일 중요한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등장시켰다라는 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천지 창조의 주인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주인공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가, 그것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 이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 나누고 구분하는 사역과 채우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사역에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창조의 6일 사역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함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제일 처음에 때에 이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혼돈하고 공허한 모습. 질서라는 것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켜져서 혼돈하고 엉켜져 있지만 그 안은 공허한, 비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이 땅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들을 보니까 이것이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일정한 법칙이 뭐냐? 자, 한번 봅시다. 뭐부터 만들어졌는가 봅시다.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 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첫째 날은 여러분 뭘 만들었습니까?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요거는 가르쳐 드릴게요. 빛. 보여요? 다음에 좀 크게 해야 되겠다. 그죠?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만들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또 드러나게 될까요?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이 엉켜져 있는,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혼돈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을 드러나게 하세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하신 것은 뭐냐? 물과 하늘을 만듭니다. 물과 물을 나눕니다. 자, 물과 물을 나누는데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중심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뭡니까? 궁창이라는 거. 궁창을 가운데 두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만들어요. 자, 궁창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소가 있는 대기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세요. 자, 여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비다, 하늘 위의 물이 비다, 비 어떤 존재다, 수증기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늘이라는 그 대기가 있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물로 성경 그대로 하늘 위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 궁창이 지구를 덮어버릴 수 있도록 해두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알고 우리가 이제 이 하늘의 궁창을 통해서 그 당시의 환경을 보면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때 성경에 보면 그 많던 물이 다 어디서 쏟아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하늘에서 쏟아졌겠죠, 그죠? 근데 성경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궁창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궁창이 터짐을 통해서 하늘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와서 이 땅의 물이 덮여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물이 내리지기 전에 환경은 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추위가 없었어요. 사람 살기 따뜻하니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어요. 추위 없이 따뜻함 속에서 살아가요. 그걸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성경대학교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온, 난, 화 현상. 온난화 현상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산, 탄, 소 지구를 둘러싸가지고 지구의 그 띠를 이루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태양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열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들어왔다가 원래는 나가야 되잖아요, 복사열로. 근데 복사열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왔다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 띠가 지구를 덮어버리니까 이 열이 나가지 못하고 지구 안에서 계속 튕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점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북극과 남극에 있는 물들이,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어떤 상태였느냐? 궁창 위에 물이 지구를 둘러싸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열을 안으로 흡수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상태, 그때가 따뜻한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을 보존해 주던 그 하늘 위에 궁창이 터져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추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이 드러났을 때 왜 갑자기 묻이 드러났을까요? 순간적으로 추위가 생겨지는 그 추위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에 모여있던 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얼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어버리면서 그 물이 그쪽으로 다 모여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땅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얼음과 아래 위로의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침수되기 시작해요. 자, 요걸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그때 창조 시대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우리에게 남극과 북극이 옛날에 남극과 북극에 있던 그 얼음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 녹아져서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다시 남극과 북극에 옛날에 그 쌓여 있었던 그 얼음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순간적으로 발생했던, 지구를 덮어버렸던 그 어마어마한 물이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기 때문에 그곳이 그만큼 얼음이 쌓여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녹아져가지고 땅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위에 궁창에 있었던 그 물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위의 물,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와서 지구의 기온이 다 변해버렸고 추위가 생겨져 버렸고 그 추위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다 응집되어져서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 존재할 수 있었다. 근데 다 녹아버리니까 다시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그 땅에 얼음이 그만큼 모여질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몇째 날 만들었다고요? 둘째 날 만들었어요. 자, 둘째 날 만드는 것도 셋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땅,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이 드러나게 되죠. 묻이 드러나서 이제 빛, 물, 하늘, 땅, 이 모든 것들이 셋째 날까지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뒤엉켜져 가지고 혼돈한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궁창을 통해서 물과 물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땅을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넷째 날 뭐 만드느냐? 그 비어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넷째 날에 뭘 만들어요? 제일 처음에 광명들. 광명들이 뭐예요? 낮을 주관할 수 있는 광명체, 밤을 주관할 수 있는 광명체, 해와 달을 그렇게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주관할 수 있는 그 광명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다섯째를 뭘 채우느냐? 물고기와 새들로 채우고, 여섯째 날은 짐승들과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셨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에 있던 상태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구분하시면서 질서를 잡아가시면서 채워가셨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이 패턴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를 담아가시는 과정, 만들어가시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자, 우리 3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순서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매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언, 되라는 명령, 되니라는 성취, 평가와 시간의 흐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평가는 무엇인가? 자, 보세요. 표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표 다 있어요. 선언, 하나님이 이르셨다. 명령, 무엇이 되라, 있으라 하니까 그렇게 됐죠. 완성, 무엇이 되니라, 있으니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창조된 피조물은 각각 첫째 날, 둘째 날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었죠. 그러고 나서 채웠어요. 뭘 채웠어요? 넷째 날에 빛을 발하는 것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해, 달, 별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만들어 놓은 그 빛을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둘째 날에 궁창에 물과 물을 나누고 나서 다섯째 날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 둘째 날에 창조하신 걸 채우세요. 궁창을 채우는 것들, 공중의 새, 물의 생물. 그리고 나서 셋째 날 마른 땅, 나무와 채소, 물과 육지를 나누셨는데 마른 땅을 채우는 것들, 땅의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딱 나누고 나면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빛, 궁창, 마른 땅 다 만들고 나서 넷째 날에는 궁창 채우는 거 만들 수도 있고 다섯째 날에는 땅을 채우는 것들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에 맞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렇게 연결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더라. 근데 요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갑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지나갈 수 있는데 요걸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신기해요. 6날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것을 그대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우시는 하나님. 공허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고 그 질서에 합당하게 채우셨다. 그 비어있던 자리를 채우셨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결코 혼돈과 공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질서를 잡으시고, 공허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잘 적용하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적용해 가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자 5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완성도에 만족하여 보시기 좋았더라고 평가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빠져있는 날이 있다. 어느 날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몇째 날에 이게 빠져있을까요? 이거 알면 진짜 여러분 성경 진짜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빠져있는 날. 1번 첫째 날, 2번 둘째 날, 3번 셋째 날, 4번 넷째 날. 몇 번일까요? 안 들려요. 마스크 쓰고 있어요. 안 들려. 크게 얘기해줘, 간사님. 그렇죠. 7째 날에 뭔가를 창조를 안 하셨어요. 7째 날은 안식을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창조했던 과정 중에서 6째 날. 자, 6째 날 한번 볼까요? 6째 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몇째 날이 없을까요? 자, 둘째 날 한번 보세요. 둘째 날 한번 보세요. 둘째 날을 보시면 둘째 날이 6절부터 8절까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6째 날, 둘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죠? 다른 날은 다 있어요. 근데 둘째 날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물과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을 나누시고 나서 그것이 기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저는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생략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그 다음에 세상에 고여있는 물,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을 채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 특별하게 뭔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가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교재를 만든 사람들도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분명히 그 자리에는 없지만 그 자리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조금의 힌트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없는 이유가 특별한 그렇게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제가 이거를 뺄까 넣을까, 오늘 공부할 때 뺄까 넣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이것을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넣었어요. 뭘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요?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힌트를 주지 않거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차라리 그냥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힌트를 주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앉으셔가지고 들으실 때 아이고 목사가 그것도 모르나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왜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조금의 힌트도 안 주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어떤 정황상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은 있어도 성경에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할 때는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때까지 그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힌트가 없어요. 알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성경에서
이야기 안 하면 몰라도 됩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이 없으면 그냥 없다라고 여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억지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요,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건전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좀 더 오버해서 나가버리면 진짜 이상한 해석을 하는 이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공허했던 그 공간을 채워가시는 하나님. 창조라는 것이 아무 질서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 속에서 그러한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잡아가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창조의 사역들이 진행되어졌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내비게이션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삶의 내비게이션 두 번째를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두 번째 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당신의 삶에서 혼돈과 공허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창조는 창조고 내 삶은 삶이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공허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돈을 경험할 수 있고 공허를 경험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혼돈 속에서 살아갑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로서 머리가 복잡하고 잠도 잘 안 오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문제는 뭐냐? 우리의 속이 비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혼란스러운 모습에 질서를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질서를 잡아가실 때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창조의 모습 속에서 드러났던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믿으면 좋다 하는 분들도 순간순간 이러한 공허함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워서 마음이 잡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 모든 혼돈과 공허함을 바로잡고 채워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 혹여나 혼돈과 공허함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를 정확하게 바꾸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혼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공허, 하나님이 바꾸시고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